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첫 절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다윗이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사울 왕 궁전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미움을 받아서 이 도주 생활을 하는데 도주 생활을 한 10년을 한 것 같습니다.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고 그러면 이거 엄청난 어려움이죠. 망명 생활을 10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디 가서 어느 나라에 망명을 했대도 거기에서 정착을 하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우리 역사에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랬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정말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 다윗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지명하시는 것은 맞을까? 그렇게 의심이 들지도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죠?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사무엘이 뭘 잘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막내인 내가 아니고 우리 형 중에 누구였던 거 아닐까?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견디어냅니다.
그러면서 견뎌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안전하거나 그냥 그 자리에 정착하거나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 생각할 때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하게 그냥 바람 하나 안 불고 가만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고대하고 기도한다면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 나와 같이 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이끄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을 느끼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어떤 지역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노업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업이라는 지역은 뭐냐면 처음에는 성막이 있던 지역이 아닌데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그 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 이 하나님의 궤가 여러 곳으로 막 떠돌아 다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성막 따로 막 궤 따로 이러면서 막 지역이 옮겨져 가다가 실로에서 이 노업 땅으로 이 성막이 옮겨져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노업 땅으로 이제 떠돌아 다니다가 찾아갑니다.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성막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있겠죠. 그래서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근데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아히멜렉이 반응이 어떠냐면 다윗을 보고 떨었다고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왜 다윗을 보고 떨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울 왕국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역적 다윗을 본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대제사장이면 뭡니까? 왕국 소속이죠. 그리고 왕하고 접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으로서 사울 왕과 접촉하는 사람인데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찾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것은 아히멜렉 입장에서도 엄청 부담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울 입장에서는 뭐냐면 다윗은 역적입니다. 역적. 어떻게 보면 지명수배자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을 찾아왔다는 것은 아히멜렉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사울 왕 편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 편 가장 측근을 먼저 죽이려고 다윗이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아히멜렉이 생각하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여기 왔다는 것은 사울 왕에게 밀고 했다가는 다윗에게 복수를 당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아히멜렉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밀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처벌하실까봐 아히멜렉이 스스로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대의대로 다윗 편을 들고 대놓고 다윗을 도와준다면 사울 왕이 이것을 알게 되면 큰 사울 왕이 진노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다윗을 대하는 두려움, 사울 왕이 분노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온통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 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움에 쌓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괜찮다, 누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가 아니라 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움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움에 쌓일 수 있다. 네, 우리도 두려움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자 2절에 다윗이 대답을 하는데 왜 나에게 왔느냐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다윗이 대답을요. 2절 가만히 보면 다윗의 편을 들어줄래도 2절의 대답은 다윗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다윗 온통 거짓말하는 겁니다. 온통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고로 군사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사울 왕이 다윗에게 명령을 해서 다윗의 군사들과 마치 비밀 군사 작전을 하는 것처럼 꾸며댑니다. 이거 뭡니까? 솔직히 거짓말이잖아요. 다윗 100%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도 목숨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두려움은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왜 거짓말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 이유도 있지만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요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도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 이럴 때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염려돼서 하는 겁니다. 걱정돼서 하는 겁니다. 내 힘든 거 안 당하려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한테서. 한번 해볼까요? 두려움은 거짓말을 만듭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 생각했어. 내가 왜 거짓말을 할까? 내가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내 자신을 그렇게 한번 깨달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와중에 다윗은 떡 5덩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나긴 여정 가운데서 허기가 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온통 피곤에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군사 작전 하는데 식량도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한 떡 5덩이 정도 있으니까 보통 떡 단위를 에바 단위로 떡을 많이 구웠거든요. 한 에바가 한 20리터 된답니다. 엄청 많죠. 근데 5덩이면 100리터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따라왔고 다윗 따라 굶기도 많이 굶은 거예요, 이게. 큰 걸 구한 거예요, 이게. 떡, 한 동가리, 두 동가리, 세 동가리, 이거 아닙니다. 시장에 파는 것처럼 비닐을 꽂아가지고, 우리 2손가락, 3손가락 되는 그 한 동가리, 두 동가리가 아니고, 큰 덩이로, 5덩이를, 한 100리터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는 말이, 다른 떡은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올리던 그 진설병이 있다. 근데 그 진설병은 사실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레위기 공부했으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히멜렉은 조건을 걸면서 다윗에게 이 떡을 제공했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히멜렉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뭡니까? 남자이면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남자면 먹을 수 있느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남자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아히멜렉도 다윗에게 떡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다는 겁니다.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가까이 했으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다는 같은 말인데 주기 싫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남자인데 여자를 가까이 했으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만약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만 있으면 이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주고 싶은 겁니까? 주기 싫은 겁니까? 주고 싶은 거죠. 주기 싫으면 뭐라 합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고 부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겠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뭔가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아히멜렉도 묘하게 뭘 이렇게 덮어서 말하는 것 같고 다윗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마틴 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에 대한 말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어떤 한 사안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다 있고 내 사는 방법이 다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다 아멘 한다 했더. 근데 다 없잖아요, 솔직히. 없죠? 어디 더 있어요? 내가 배고파서 지금 집에 가서 닭 한 마리 사 먹고 싶은데 양념 먹을까요? 프라이드 먹을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한다? 그래 응답받았다고 그런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래서 한다. 근데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 쯔빙글리라는 지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말이 없으면 그건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예 없으면 그건 해도 된다.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의견이 갈린 거예요. 언급되지 않은 건 하지 마라. 이게 쯔빙글리의 말이고 언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쯔빙글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죠? 네, 아직 교회에서 결정이 안 났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누구나 어떤 사람 어떤 편을 들어서 그게 맞다고 막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말이라도 아히멜렉은 허기진 사람을 먹이는 마음이 컸습니다. 진설병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먹어. 제사장만 먹는 거야. 이 원칙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뭐냐면 굳이 예외적인 것을 더 부각해서 말해요. 보통 사람이라도 남녀간의 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못 먹어가 아니라 주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고 남을 키우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같은 상황이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목사님하고도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 원칙을 세워놓고요, 그 원칙에 맞는 말 찾으면요 다 있어요. 다. 이게 맞다 이걸 세워놓고요, 이 맞는 말씀을 찾으면 다 있어요. 그런데 기분 나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러잖아요. 아니다는 말씀 다 있어요. 다. 그럼 우리가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좋은 말 찾으면 되지. 좋은 말 쓰면 되지. 아히멜렉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자.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 천당이 더 좋은 말이지. 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긍정적으로 하자. 말씀. 하나님 말씀도 긍정적으로 하자.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을 긍정적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히멜렉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절에 문제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도액이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도액이란 사람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이 사람 직업이 원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의 목자왕이라고 합니다.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궁중에 가축들의 그 모든 것을 관리하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랄까요? 대통령실, 청와대 총무비서관쯤 되죠. 총무비서관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언제든지 정권 시작할 때 그 장부 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통령 집안과 그 모든 재반 일들의 장부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통장, 도장까지 다 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액에게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인데, 에돔 사람인데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장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노업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이 도액이 와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 이야기를 듣고 다 보고 있으면서 나중에 사울 왕에게 보고할 첩보원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라고 직위를 줘놨는데 총무비서관은 그냥 허울이고 뭔 일 하고 있었던 겁니까? 국정원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관첩이죠. 그런데 사울왕 입장에서는 국정원 요원이죠. 국정원 요원. 정보 요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이렇게 숨기고 자꾸 뭐랄까요? 뭘 덮고 가면을 쓰고 간첩질하고 밀정 역할하고 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 사람 도액이 이 상황을 보고 다 다윗하고 아히멜렉하고 있던 상황을 다 나중에 사울 왕에게 다 고발하고 밀고 해서 대사륙이 벌어집니다. 이 도액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울 왕이 뒤에 아히멜렉 찾아가가지고 이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아히멜렉 밑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85명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도액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아들 한 사람만 살아남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다윗과 아히멜렉이 앞에서 대화했던 내용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히멜렉 두 사람은 마음이 통했는데 차마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난 말은 제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데 그 사이 가운데 도액이 딱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반가워도 반가워하지도 못하고 서로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히멜렉이 두려워한 것은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과 도액을 더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온통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보면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또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12절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이 집에 갔는데 이 집에 사람이 더 무섭더라는 겁니다. 이게 도망다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주째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려워서 피하면요, 문제를 피하면요, 고난을 피하면요, 그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직면하고 대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걸 피하려면 이게 더 문제가 커진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두려워서 피해갔는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더 두려운 정도가 어떻게 두려웠답니까? 심히 두려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수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오늘 본문에는 아히멜렉이 두려워하죠.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죠. 사울을 두려워하다가 가드 왕 아기스가 가니까 또 심히 두려워했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8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부각되는 걸 보고 오히려 왕인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답니까?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 가운데서 갈등이 더 커지고요.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가 더 커지고요. 두려움 가운데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두려움 가운데서 더 시끄러운 거예요. 부당탕탕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거는 겁을 줘가지고 뻔때를 보여줘야 된다면 조용해지는 게 아닌 거라요.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왜 짖을까 할 때 무서워서 짖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가지인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두려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또 가드 왕 아기스가 더 두려운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다윗이 그러니까 살려고 미치광이 연기를 합니다. 네. 비참해진 거죠. 13절에 미친 채 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진짜 미치지 않았는데 거짓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 연기를 했습니까? 대문짝에 그저거렸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 때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막 넉살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막.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침을 수염에 흘렸다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죠. 중동 사람들 보면 이렇게 남자들 수염 많이 기르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명예롭고 뭐랄까요? 권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남자들에게 수염을 기르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수염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 명예로운 그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그 분비물이 흐르니까 뭡니까? 주위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이 들어가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속이 상한데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이도 많은데 그 강아지를 키우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키우는데 한 9마리, 1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집에서 키우는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 못하는데 막 키우는 분들 있죠. 막 TV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고 아무리 관공서에 말해도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그러니까 밖에 산책 데리러 나오고 이러면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다 줄을 달고 가야 되잖아요. 줄 한 번 단 적 없어요. 이분요 밖에 나와가지고 2년 전에 코로나 시작됐을 때부터 밖에 나와서 마스크 한 번 쓴 적 없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니까. 우리가 미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지런해요. 진짜 부지런해요. 하루에 몇 번씩 개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해요. 산책을. 그래서 산책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건강하실 때 내한테 뭐랬냐면 이 사람이 부지런해서 개 운동시킨다고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도 하는데 우리 엄마가 아이고 바보야 하다고 개 똥리로 다니는 거예요. 개 똥리로. 근데 그러니까 이거 비닐이고 종이 하나도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밤에 몰래 데려가서 온 남의 집 앞에다가 누구 와도 그냥 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니 봤나 언제 이래 보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 집 대문 앞에다 그래 놓고 간 거야. 걔가. 그 얼마나 속상해요. 저는 또 자격지심이 드는 거죠. 왜? 우리 집에 어른이 없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만만해서 내한테 그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곤조가 생기는 거예요. 안 치웠어. 안 치웠어. 그게 치우면 금방인데, 걔네 나도 나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치웠어. 안 치웠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더러운 거는 더 더러워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마당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네 분이 지나가면서 누구 집에 걔가 그런 거나 다 알아요. 근데 뭐냐면 기분 나쁘잖아요. 길이 지나가다가 그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에이 뭐 이러면서 똥을 갖다가 여기다 싸놓고 이러면서 가래찜을 팍 뱉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더 더러워진 거예요. 개똥에 가래찜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개똥을 빨리 치웠으면 누가 거기에다 가래찜까지 뱉겠어요. 요즘 동네에 검은 아스팔트로 이게 다 깔아놨잖아요. 검은색의 가래찜 그게 얼마나 잘 보여요 그게. 아이고. 그러냐 후에 치웠어야 되는데 더러워지는데 더 더러워지는 거야. 여기도 보면 다윗이 수염에다 침을 흘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워서 기겁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까지 해야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살려고.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움을 그랬을까? 두려움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두려움을 키우다 보니까. 두려움을 피하면 안 되고요. 두려움을 안고 있으면 안 되고요. 두려움을 키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짜 이 사람의 모습도 비참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다윗도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로 다시 앞을 보면 진설병으로라도 허기를 넘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창이나 칼이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의 대답이 다윗 네가 그때 처단했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대답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말 잘 만들어도요. 거짓말은요. 빈틈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때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내가 가지고 있다 라니까 그것만한 것이 내게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무슨 군사 작전하러 온 사람이 칼 한 자 없고 칼 한 자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무슨 군인이 빈손으로 왔다는 게 말이 돼요?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군대 입대해가지고 엄마한테 용돈 뜯어내려고 엄마 뭐 총 잊어버렸어, 뭐 대포 잊어버렸어, 돈 붙여줘 그런 놈도 있었잖아. 그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칼을 가지고 다윗이 이 칼을 가지고 간 지역이 어디입니까? 10절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갔다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는데 골리앗은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자기가 죽인 가드 사람 장수 골리앗의 칼을 들고 누구에게 갔냐면 가드 왕에게 간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일본에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 사람 총을 들고 일본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일본 누가 환영하고 누가 만세 불러줘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드 장수를 죽인 칼로 가드 왕에게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들고 어떤 나라로 피신을 간 것이 아니라 기름통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하들, 가드의 신하들이 펄쩍 뛰는 겁니다. 저 칼이 누구 칼인지 압니까? 우리 장수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작자 다윗이 우리 장군을 죽였는데 이제 저 칼을 가지고 차고 와서 우리한테 지금 뭐 하려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이러 온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펄쩍 뛰는 거예요. 저 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움을 피하니까 더 큰 두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두려움을 피하면요.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두려움을 피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온다. 두려움을 피하면 또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래서 10년을 이루고 다닌 거죠. 근데 혹자는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이 생각 없이 가드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게 골리앗이 칼이란 걸 다윗도 알고 있고, 이 골리앗의 가드의 칼을 가드에 가져가야 된다고 다윗은 생각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가드의 자기 장수 골리앗이 죽었는데 칼까지 뺏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걸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찾아서, 가드에게 가져다 주면 불명예를 회복시켜주면서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이 그리던 대로 안 된 거예요. 환영을 못 받은 거예요. 두려움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다윗이 임기응변으로 탈출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꼼수로 쫓겨난 것이죠. 이제 다 된 것일까요? 사울 왕도 두렵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도 겨우 빠져나왔고 이제는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두려움을 피했는데 사울 왕도 피했고 예. 지금 가드 왕한테 갔다가 주소를 잘못 찾아서 큰일 날 것 같아서 거기서도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서도 1차로 피했고 잘못 가서 가드 왕에 갔던 것도 이제 피했어요.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갈 데를 모르는 거예요. 피하기만 피하면요,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자꾸 피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꼼수 부리고, 자꾸 그 위기만 넘기려고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21장 전체를 보면, 다윗은 진짜 어디로 가야만 하는 걸까요? 1절에 간 곳이 맞단 말이에요. 1절에 처음 찾아간 곳이 맞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노업이었죠. 노업에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성막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업이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디냐는 겁니다. 다윗도 왜 자꾸 이렇게 막 가드로 가고 엉뚱한 데로 가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 잘 하는 말로 안 물어보는 기로. 하나님한테 안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주지.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니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나 못 가르쳐주지. 저가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까요? 주여 내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내게 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니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못 가르쳐주지.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위기 때 왜 다른 거 찾고 있냐는 거야. 왜 칼 찾고 있고 왜 떡 찾고 있고 왜 다른 가드왕 아기스 같은 빽이 든 사람 찾냐는 거예요. 떡 찾을 때, 칼 찾을 때, 가드왕 아기스한테 갈 때 이게 맞습니까? 라고 조차 물어봤냐는 겁니다. 지금.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노업과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교회요? 예, 교회 맞지요. 그런데 또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어디에나 계시죠? 그것도 맞지요.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동분서주합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다윗은 왜 이렇게 허둥지둥 헤매고 있는 겁니까?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부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요한이 말했는데 두려움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을 확실히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두려움요. 피하는군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그 두려움 대신 피난처가 하나님뿐이라는 그 믿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디입니까? 어디에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 나서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내 살 길을 찾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살 길을 찾기 전에, 내 피할 그 일을 찾기 전에, 저 두려움으로부터 피하기 전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당처럼 어디에나 하나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다.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